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이 요한 3서는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은 사람입니다. 9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이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나왔겠습니까? 또 요한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요한이 보았을 때 참 마음에 사랑스러운 이런 제자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3서 1장 써내려갈 때 1절을 보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써 보내는 그 마음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어떤 축복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을 때 이 간구하다 라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을 보면 소원한다, 또는 기도한다, 또는 희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가이오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이런 뜻이죠. 장로인 나는, 이 말은 사도인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그런데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축복이 가이오에게 향하는 겁니다.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며,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며 살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이런 친밀한 사귐의 관계, 이런 이 관계를 영원히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가 영원히 잘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저는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담임하는 저 목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목회하면서 가졌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신방에 관한 원칙인데,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또 모든 성도들을 신방할 때 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제가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받은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목회에 부임하였을 때 우리 당회원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의 가정을 제가 사모와 함께 신방하면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또 영광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들은 다 담임 목사의 첫 번째 설교는 예외 없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은, 모든 영광교회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잘 되면 좋겠고, 더불어서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의 목회의 큰 기도 제목이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새벽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왕정원 목사보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이 설교를 할 때 목사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설교를 듣는 회중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목사의 설교가 이렇게 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게 목사의 설교지만, 그러나 듣는 회중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개개인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저는 신방할 때마다 항상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담임 목사의 첫 번째 신방에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안 들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또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또 새 가족 신방이 있는데 역시 오늘 설교를 했지만 또 그 가정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반드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싶고 그 축복이 반드시 영원히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영원히 잘 되기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게 그거잖아요.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과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재료를 뭘로 썼냐면 흙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재료를 흙으로 빚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랬거든요.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의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보면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 이 신학적인 성경이 쓰는 이런 뜻입니다. 이 영혼이 마음, 정신, 내면의 세계, 내면의 자아 또는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많은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내면의 이런 영적인 이 마음, 이 영혼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 이 영혼은 어떤 의미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영혼이 그래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낙심이 되고 고난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갈급함, 갈증을 느끼는 그런 몸부림을 이야기할 때도 이게 영적인 몸부림, 영혼의 몸부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은 육신과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부자였습니다. 젊었어요. 유능했어요. 이 말은 부자고 젊고 유능했다는 것은 이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이 어떤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탁월함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농사를 짓더라도 유능하고 젊으니까 더 많은 농사에 어떤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가 얻은 많은 수확물, 농산물 이런 것들을 놓고 막 창고를 여러 개를 짓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다 그 물건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자만심에 빠져서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의미는 지금 이 부자가 많은 물건들을 쌓아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쌓아놓고 영혼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부자가 생각하는 이 영혼은 영혼의 건강을 위한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건 이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이 영혼은 어떤 의미냐면 물건을 많이 쌓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내 영혼도 더불어서 건강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나의 영혼이 건강해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어리석은 자여? 라는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부자가 어리석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이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 내 영혼을 부유하게 만든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영혼의 건강함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인간이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물질, 소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영혼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영혼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기 위하여 어리석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몸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몸에 조금만 이상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지 않습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또 2년에 한 번씩 또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왜 받습니까? 내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가 영적으로 안전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건강함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영혼의 건강함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여러 어떤 의료기계를 통해서 내 몸을 점검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점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소율의 문답 제1문 1항에 보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를 보면 막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즐거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재짓기 이전에는 그들의 행복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기만 해도 먼저 탈락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딱 죄가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죄가 준 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숨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시면 달려가던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서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게 된 겁니다. 수치심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게 죄가 준 결과고 그들이 하나님을 숨는다는 것은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만약 영혼이 건강하다면 달려나가야 맞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맞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나요? 여러분이 즐거움이 되나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을 바라면 이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해도 힘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힘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답답합니다. 뭔가 안에 근심이 있고 딱 막힌 벽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뭔가 내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가로막는 벽이 있다면 이거는 영원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인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받아서 건강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의 영혼이 건강한가라고 했을 때는 먼저 내가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고 뭔가 성공의 열매가 생기면요,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주신 성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주신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가진 이 성공을, 이 물질을, 이 힘을 사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가서 군림해보고 싶고, 내 힘을 좀 사용해보고 싶고, 권력을 사용해보고 싶고, 내 물질을 좀 사용해보고 싶고, 내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 고개 숙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의 특징이 자꾸 이거를 군림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람어로는요, 이게 유머거든요. 어떤 유머일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머를 하신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못 살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연약할 때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운이 있고 건강하고 뭔가 형통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막 쓰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힘을 막 쓰고 싶어하는 재미가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게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형통입니다. 그래도 고난의 때는 괜찮아요. 진짜 우리의 영혼이 약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형통이에요. 부유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도 내 마음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형통의 때에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냐면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으라는 이런 뜻으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유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물질과 부유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영혼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 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도 나에게 성공을 주셔도 여전히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욥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는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녀도 많고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 욥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경에 보면 욥기서 1장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은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의 건강함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질투로 욥이 고난받으면서 막 넘어지잖아요. 막 재산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잃게 되고 몸에 막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의 때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찬송받을지니라.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그가 고난 이후에 또 형통의 복을 받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욥이라는 사람 중에 욥을 봐라. 그는 형통할 때도 영혼이 건강한 자였다. 그는 고난받을 때도 그것 때문에 영혼이 병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혼은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만약 나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떤 고난이나 형통 앞에서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형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건강함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의 영혼이 건강한가? 이거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이 바다는 잔잔한 것 같아도 여전히 이 파고가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일도 많이 보게 되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젊은 때는 젊어서 패기와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그 패기와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한 50대쯤 되는 인생의 중반을 접어들면 여러 슬픈 소식들을 조금씩 접하게 됩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몸의 어떤 적신호, 건강의 이상들이 조금씩 찾아오게 되고 하던 사업 또는 직장에 어떤 어려움들을 오면서 조금씩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인생이 한 70대쯤 이렇게 노년으로 접어들면 그때는 추워집니다. 외로워져요. 마치 인생이 추운 겨울을 만난 것처럼 따뜻해도 추워지는 이런 어떤 어려움의 때에 그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게 될 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이 약한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 쉽게 낙심하거나 또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욥처럼 우리가 성공의 때나 형통의 때나 고난의 때나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혼의 건강함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트에 관한 책을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흥미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요트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냥 읽은 단편의 내용인데 이 요트가 보면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돛도 이게 굉장히 높은 돛도 있고 또 굉장히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화려하잖아요. 뭐 무전기도 갖추고 각종 막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한 번씩 이렇게 막 이 소동이라든지 웅천에 가면 많은 요트들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근데 이 요트가 바람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는 요트가 풍랑 가운데 뒤집어지더라도 요트가 다시 바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 요트의 그 제일 밑에 보면 그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중력, 큰 중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요트가 뒤집어져도 다시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요트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그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이 쇳덩어리, 이 중력이 없으면 아무리 요트가 겉으로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각종 모든 통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잡아주는 중심 중력이 없으면 이 요트가 쉽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얻은 교훈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배를 잘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에 있는 모습만 가지고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겉에 육신에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면서 우리가 마음껏 치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싶어한다 이거예요. 다윗을 통해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관리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 깊은 곳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건강한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나요? 인생의 어떤 파고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던진 이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답했을 때 내가 좀 이 부분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데 몸의 부족함을 위해서 약이 필요하고 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영혼에 뭔가 결점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 가지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음은 이게 영혼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혼과 같은 의미. 이게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굳건함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요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 모든 등록교인들을 신방할 때 항상 제가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헌신을 하더라도 은혜 받은 힘으로 하십시오. 봉사를 하더라도 은혜 받은 힘으로 하십시오. 은혜가 안 되면 나의 은혜가 내가 되지 못하는 그 점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할 때 은혜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누구에게 영광교를 소개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도 은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표정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부분에서 이 은혜가 고루고루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이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를 갖다가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했잖아요. 가이오에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3번이나 강조했으니까요. 너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요한이 그런 축복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보게 된 이 가이오는 어떤 모습이냐면 진리 안에 그가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왜 기뻐했는지, 왜 사랑했는지, 왜 축복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칭찬한 것은, 기뻐한 것은 가이오야 너가 진리 안에 머물고 있구나. 너가 진리를 행하는구나. 이 말씀은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도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을 또 고통스럽게 한 것은 기독교 이단이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의 미혹이었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
미혹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이 진리에 순종하는 가요야,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스승의 기쁨은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면 기쁘겠죠? 섬기면 기쁘겠죠? 그러나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겠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을 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을 때, 배운 대로 살을 때, 그때 가장 스승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어떤 면을 기뻐하실까요? 아, 참 영광교회가 진리 안에서 사는구나, 영광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사는구나, 진리를 보수하는구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이 기쁨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똑같이 주님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와 사탄의 계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때로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소문, 때로는 고난, 때로는 질병, 때로는 인간관계,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는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또는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도록, 또는 하나님을 숨게 말도록 계속해서 이 우는 사자가, 이 마귀가 이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런 마귀 사자들이 우는, 이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그리스도들을 막 공격할 때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단에게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져서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진리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악에 굴복당하지 않는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바른 신앙을 가진, 그래서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대적해서,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회가 필요해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강한 믿음, 대적할 수 있는 믿음,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려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면 내가 간구하노라 이래 돼 있잖아요. 간구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면 좋겠다. 가요야, 너의 영혼이 잘 되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잘 되면 이 범사의 문제, 강건의 문제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프리미엄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범사고 강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과 함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시편 138편 3절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강한 군사, 강한 용사,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강한 용사, 강한 군사.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힘을 주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강하게, 힘있게, 믿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내가 비록 고난의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더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을 가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 연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환난이 나를 찾아오고 근심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그 근심이 환난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강한 용사처럼 내가 일어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귀하게 보시지만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귀히 여김을 받는 이런 축복된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안전함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질문합니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하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으면 건강한 겁니다. 어떤 환난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깊은 영성과 깊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의 영혼은 건강한 겁니다. 또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했죠. 4가지로. 만약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려면, 영적인 강건함을 살려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교회를 올 때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지.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나가실 때는 그냥 밀물처럼 오셨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들어오셨다가 나갈 때는 은혜 충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리 안에 머무시길 바라고 진리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는요, 너무나도 비진리가 난무해요. 온갖 종교 혼합주의가 난무해요. 어떻게 보면 유일신 사상을 가진 우리 기독교는 참 힘들고 외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항상 하나지 여러 개가 섞여서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진리를 수호하며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이 내면에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막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적인 강건함과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서 세상의 악과 유혹과 나를 침체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무기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영광교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모든 깨어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이러스가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 기쁘고 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특별히 이제 명절인데 많은 분들이 서로 오고 갈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조부로부터 제가 늘 들었던 2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저희 조부께서 그랬어요. 우리 손자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조부께서 저를 위해서 영혼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재원이가 영혼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영혼의 건강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원천인가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영혼의 건강.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뱃돈 주고 용돈 주고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으로 축복할 겁니까? 물질은 절대 아닙니다. 물질로 그들을 만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만족시켜 줄 때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정말 축복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하고 싶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내가 소원한다. 내가 희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찬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